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내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아멘.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심을 높이 부르오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심이니이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양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여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드린 이 시간 먼저 주의 자비하심과 은총을 구합니다. 환난과 어려움이 있는 이때에 임재하셔서 주의 자비로우심과 은혜로우심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린 이 시간 인생의 모든 수고와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임재하심과 회복하심을 느끼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송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때 우리 마음에 도사리고 있던 죄와 두려움과 불신이 모두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이 시간은 고백 기도의 시간입니다. 한 주간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지은 죄와 허물을 고백하는 고백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광풍했던 세상 속에서 하나님 다시금 발견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교독문 62번 시편 143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62번입니다. 교독문 62번 시편 143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를 죽은 지 오랜 자 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아멘.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모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적일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영지제 생명이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그 사망 권세 이기니 내 기쁨 넘치네. 내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함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날을 거룩한 날로 구별하시고 복된 날로 우리에게 허락하사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기쁨을 나눌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형제 자매들과 교제를 나누며 믿음의 호흡을 맞출 수 있도록 하여 주심에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주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저들의 모습을 보면서 죄의 세력이 더욱 이 세상을 악한 세대로 세속화시키고 있음을 볼 때에 저희들의 행함에 믿음으로 맑은 세상이 될 수 있는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힘과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아름답고 깨끗한 정의사회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시옵고, 사회 각계각층이 서로 협동하여 인류 공동체의 의식 속에서 밝은 미래를 전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 위에 능력의 옷을 덧입혀 주시고 전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수가 되게 하시며, 그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어 주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들의 입에서도 신앙 고백과 회개의 눈물이 솟아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찬양으로, 교사로, 봉사로 각자 맡은 분야에서 묵묵히 수고하시는 성도님의 수고를 통해 주님 영광을 받으시고 저에게는 은혜의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감염 사태를 겪으며 중보하며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나라 전국이 코로나19 때문에 심한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그 두려움 속으로 점점 더 깊이 빠져 들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이 시간 저보다 더 두려워하고 있을 이들을 위하여 먼저 기도합니다. 연로하신 분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우리 어르신들에게 용기와 평안을 허락하소서. 어린아이들이 있는 가정을 기억해 주시고, 오늘 또 환자를 직접 만나고 있는 의사와 간호사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묵묵히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을 기억해 주시옵고, 이들 모두가 하루하루 달라지는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지혜와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도 전파되지만 사랑과 평안도 전파된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도와 절제와 평안이 사회에 만연한 불안과 혐오와 두려움을 대체하여 주시옵소서. 한계를 정하지 않고 쓰고 먹는 인간의 탐욕에서 시작된 이번 사태 앞에서 교회가 세상과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동안 교회가 세상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면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제부터라도 교회가 해야 할 일과 교회가 하지 않아야 할 일을 깨닫고 실천하게 하시며, 그리하여 우리의 오늘 하루 삶이 탐욕과 두려움을 이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은 우리 사랑의 교제 시간인데요. 우리 원래 저희들이 새 가족이나 혹은 새로 예배 참석하신 분이 있으면 함께 축복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오늘은 그 시간 좀 빼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눈으로 그리고는 입으로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그렇게 사랑의 표현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말씀하셔도 괜찮아요. 마스크 쓰셨으면. 네. 광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저희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4월 12일 주일까지 우리 부활절까지 사순절이 있는데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생각하며 경건한 사순절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주보꽂이에 꽂혀 있는 그 코인부, 우리 작년에 해보셨죠? 동전 하나를 꽂으면서 말씀 한 절 읽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하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한꺼번에 꽂으셔도 되지만 그렇게 하면 큰 의미가 없으니 하루에 하나씩만 500원씩 꽂으시면
2만 원 정도가 돼요. 그러면 부활절에 저희들이 함께 그 헌금을 모아서 우리 구제 헌금으로 우리 원래 썼던 것처럼 함께 사용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사순절 동안 우리 하나씩 준비하며 사순절 시간을 지내시기를 원합니다. 항존직 재직부서장 세미나가 코로나19로 인해서 3월 22일 넷째 주일로 연기되었습니다. 구역장 권찰 모임을 잠깐 예배 후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신청을 받습니다. 우리 4월 첫째 주에 세례를 읽게 되는데요. 우리 기억하시고 3월 8일 주일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 15세 지금 중학교 3학년들 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례 받으실 분들께서는 신청하시고 이번 기회에 세례를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때문에 당회에서 교회에서 정한 몇 가지 사항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손 세정제가 구비되어져 있습니다. 들어가실 때 예배 들어오실 때 나오실 때마다 우리 손으로 소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에는 모두가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위해서도 하고요, 남을 위해서도 하는 거예요. 특히나 우리 신천지 교회 때문에 바이러스가 지난 한 주간 굉장히 많이 확산되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가까이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가장 큰 이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예배 때 우리가 모일 때에는 이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는 마스크를 모두 다가 착용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마스크를 쓰고 설교를 할까 하다가 이게 안 될 것 같아서 마스크를 벗었지만 조금 이따 나갈 때에는 저도 마스크를 쓰고 여러분들과 인사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불편하시더라도 좀 답답하시더라도 마스크를 쓰고 우리 예배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광고입니다. 우리가 원래는 주일 예배와 수요 기도회 두 예배를 오픈하고 모든 예배를 주일 오찬양 예배와 그리고 새벽 기도회 모두 다 잠시 쉬는 걸로 했는데요. 우리 일부 예배 마치고 난 뒤에 당회에서 잠깐 결의를 했습니다. 어젯밤 정세균 총리께서도 종교 집회를 좀 멈춰달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또 우리 총회에서도 좀 공적인 예배에 대해서 조금 멈춰달라고 이야기하는 공문이 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큰 것은 뭐냐면 어제 뉴스에 제주도에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이 안동에서 확진자가 나오고 아직까지 확진자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 중에 한 분이 확진 검사를 받았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당에서는 이번 한 주간 교회를 폐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공예배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문을 다 잠그고 교회 소독 전체 소독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은 다시금 우리가 공지하겠지만 한 주간은 새벽 예배, 수요 기도회, 주일 오후 찬양 예배가 없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우리 점심 식사도 제공되지 않습니다. 죄송한 마음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이번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교제는 악수가 아닌 목례로 또 해주시길 바라고요. 교인들의 외부 집회 참석들, 그러니까 남성교회 모임이라든지 여전대 모임이라든지 노회적으로나 총회적으로나 사회단체 모임들은 교회에서 가는 모든 참석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방문은 4월 부활절 이후로 우리 연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천지 이단 문제가 우리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 인터넷을 통해서 또는 카카오톡을 통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는 줄 압니다. 근데 정확하게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한 사실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심하기는 해야 돼서 저희 문에 신천지 교인들께서는 출입을 금지해달라는 포스터를 부착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든 교인들이 또 모든 예배 드리는 분들이 교회 오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누구든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천지라고 말하시는 분들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출입 금지 포스터를 붙였습니다. 같이 경각심을 가져주시고요. 하지만 여러분 모두가 다시금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와야 되는 공동체인 것을 잊지 않는 그런 시간들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주일 예배 전후에 교회를 전체 소독합니다. 그리고 손잡이들도 다 소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의 외부 교회나 단체의 사용 요청은 당분간 요청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결정을 했으니 우리 진정될 때까지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동참해 주시고 우리 함께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집 광고입니다. 아동부 교사 2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고기숙 권사님께 우리 해주시고요. 개업 광고입니다. 최영경 집사님, 문석철 성도님 구구역인데요. 레술톨랑 혼디라는 말이 저는 혼자인 줄 알았는데 함께라는 말이라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거기에 음식점을 냈는데요. 외도동이에요. 좀 멀긴 하지만 여러분 멀리 가실 기회가 있으시면 함께 이용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 글씨 저
아멘 소리가 작네요. 오늘 굉장히 낮습니다. 이래가지고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전할 때에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진정으로 다가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새로운 일상 속으로 잘 다가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했는데, 지난주에 상상하지도 못할 일들이 매일 순간마다 매일마다 바뀌어지는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대구의 신천지 교회에서 한 분이 확진자가 되고 난 뒤에 그 다음부터 하루에 수십 명씩 100명씩 확진자가 생겨나게 되고, 그 대구뿐만 아니라 청도에, 울산에, 포항에, 광주에, 또 심지어는 제주도까지 또 2명이나 확진자가 있는데 모두 대구에 연고지가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왠지 미안하더라고요. 제가 대구 사람이어가지고. 네. 우리 이것을 보면서 이 코로나19 사태를 보면서 이 사태가 우리의 손으로 핸들링 되지 않는, 컨트롤 되지 않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더 확진자가 나올지도 모르고 잠재적으로 또 어떤 확진자들이 어떻게 확장될지 모른다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 참 힘들고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렵습니다. 우리는 염려하지요. 지금 여러분들도 모두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대부분의 지금 사람들은 다 마스크를 쓰고 있고, 어떻게 하면 이것이 더 이상 전파되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하지만 여전히 뉴스는 우리에게 더 많은 확진자들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게 됩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문제도 참 문제입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눈에 보이는 문제 때문에 다가오는,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안에 있는 불안과 두려움도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문제가 생기면 이런 문제가 누구 때문인가 그 사람을 굉장히 비난하고 그 사람에게 이 문제의 책임을 돌리려고 하죠. 어떤 사람은 확진자에게 비난을 돌리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정부의 대처에 비난을 돌리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약물을 제대로 발명하지 못한 사람에게 비난을 돌리기도 하죠. 그런 여러 가지 비난과 분열시키는 것들은 그 근원의 마음에 보면 우리가 두렵다라는 마음, 우리가 힘들다, 염려된다라는 것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것이죠. 왜 두렵습니까? 왜 염려됩니까? 라고 질문하면 그 일들이 내 눈에, 내 손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진행될 것이고 내 뇌가 생각해 볼기에, 내가 경험해 보기에 이쯤 되면 이렇게 될 것인데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들려오지 않으니, 우리의 손에 잡히지 않으니 그것이 두렵고 염려되고, 그 두렵고 염려됨은 상대방에 대한 비난으로, 비판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 더욱 큰 나의 그 개인적인 위생을 하려고 하는 강박 증세로 나타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이유는 그 일이 내 손에 들려주지 않기 때문이죠.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마치 유라굴라의 광풍과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수요일마다 사도행전을 살펴보고 있는데, 바울이 로마 여행을 갈 때에 그 로마 여행 가는 바울의 사도행전 27장에 그에게 큰 광풍이 불어오게 됩니다. 그 이름은 유라굴로인데요. 원래 바울은 미항에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지만 선장과 선원들은 베닉스에 가서 자기의 배들을 좀 안전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 때문에 항해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유라굴로의 광풍을 만나게 되죠. 배가 컨트롤이 안 되는 겁니다. 자기의 힘으로 그 배가 움직여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냐면 먼저 자기의 짐을 버립니다. 그리고는 배의 기구를 버립니다. 그런데도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배가 자기의 손으로 움직여가지 않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있냐면요, 사도행전 27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짐도 버렸습니다. 기구도 버렸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다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날 동안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전히 광풍이, 유라굴로의 태풍이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해도 별도 보이지 않습니다. 큰 풍랑이 이대로 있습니다. 자기의 삶이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자기의 배가 자기의 손 안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하는 반응이 뭐냐면 구원의 여망마저, 구원받을 수 있다는 소망마저 사라지고 포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같지 않습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니 반응하는 겁니다. 그 반응이, 불안과 염려의 반응이 나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위생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상대방에 대한 비난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 일들에 대한 걱정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휴대폰에서 코로나19 문제를 보면 그 뉴스만 보고 끕니까? 아니면 그 뉴스 때문에 또 다른 뉴스를 보고 또 다른 뉴스를 봅니까? 제가 이 사태가 있고 난 뒤에 목금토 3일 동안 제 삶을 보니까 잠에서 제일 먼저 깨서 했는 일이 뭐냐면요, 네이버나 다음을 켜고 메인 뉴스가 뭔지 보는 거예요. 그 메인 뉴스도 코로나의 확진자가 어떻게 되는지, 불안하다는 표시죠.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표시가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 우리에게 들려오는 소식은, 이 불안과 염려로 인한 소식은 이 불안과 염려를 잠재울 수 있는 소식이 들려오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확산되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확진자가 많아졌습니다. 확진한 사회가 좀 더 많아졌습니다. 심지어는 제주도에도 확진자가 나타났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게 됩니다. 그 구원의 여망이 없을 때에 일어나는 한 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였냐면요, 바울이었습니다. 배가 유라굴라의 폭풍 속에서 이리로 저리로 흔들릴 때에 배 안에 있던 276명의 사람들이 구원의 여망이 없어질 그때에 바울이 나타나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사자가 말하였고 그 사자의 말하는 것을 바울이 들었기 때문이었죠. 사도행전 27장 33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서서 내 곁에 서서 말하였다라고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 유라굴로의 광풍 속에서 무너져가는 그 배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희망을 선포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울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바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가 그 구원의 여망을 선포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광풍과 같은 코로나19 사태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누군가에게 비난하고 누군가에게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을 말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들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희망을 선포하는 일들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유라굴로의 광풍 속에 있었습니다. 바람 소리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여러 날 동안 계속되어졌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다 했습니다. 화물도 버리고 짐도 버리고 기구도 버렸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광풍이 있으니까 사람들은 아우성쳤을 겁니다. 사람들은 절망했을 것입니다. 어떤 말도 하지 못할 그때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소리가 듣기가 힘들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분주하면, 우리에게 문제가 많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려지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늘 설교의 제목을 지금 우리는 기도해야 될 때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기도해야 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는 삶은 어떤 삶이냐면 오늘 본문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거룩한 것과 진주 그리고 개와 돼지를 상반되어서 비유한 말씀이지요. 이 말씀을 알기 위해서 그 앞의 말씀부터 좀 살펴보아야 합니다. 7장 1절 말씀을 보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 보면 외식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들, 즉 거룩함을 받은 자들은 그 거룩함이 내적에서도 이루어져야 되고 그 거룩함이 또한 외적으로도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내적으로도 거룩하지 못할 때가 있고 그리고 외적으로도 거룩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 단어가 어디서 나오냐면 비판과 외식이라는 단어에서 나옵니다. 7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비판을 보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비판을 하기 전에 먼저 너 자신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3절 말씀에 보면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느냐. 즉 거룩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비판하지 말아야 됩니다. 비판 안 할 수 있습니까? 해야죠. 판단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비판하기에 앞서서 먼저 무엇을 해야 되냐면 내가 내적으로 하나님의 거룩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내 판단이, 나의 비판이 먼저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나는 안 거룩한데 나 누군가의 거룩하지 않은 모습을 보고 비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외식이라고 표현합니다. 외식이 뭡니까? 겉으로는 거룩해 보입니다. 그런데 내적으로는 거룩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3주간 동안 참다운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3주간 동안 믿음 안에 있는가 시험해 보는 사람,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는 사람,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맞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서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고 신앙생활이지요. 그런데 그 일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 은혜 받고 하나님을 느끼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신앙생활하기가, 기도생활하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면 바뀌어져 갑니다. 어떤 분이 기도하다가 치유연사를 받았습니다. 치유연사를 받아서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낫게 되었습니다. 그럼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통해 이루어진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하죠. 시간이 지납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하루, 이틀, 1년, 2년 지납니다. 지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똑같이 치유의 은사가 그대로 현상은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치유의 은사를 이루는 사람은 어떻게 말하냐면 하나님이 하시지만 나를 통해서 하신다. 결국은 그 일이 하나님께 영광 돌린 일들이 아니라 그 일 내가 다 한 거다라고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인간의 마음입니다. 왜 그렇게 바뀝니까?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여전히 우리의 인간의 자아와 죄성이 살아있기 때문이죠. 거룩한 인생으로 주님께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와 돼지와 같은 인생, 돼지와 같은 습성이 우리에게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개와 돼지는 우리가 말하는 그런 애완동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버려진 개와 같은 거죠. 그때의 개는 어떤 개를 이야기하냐면 쓰레기 더미를 뒤지는 그 개를 이야기합니다. 주인 없는 개를 이야기하고, 돼지는 불결한 동물인과 동시에 돼지의 습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돼지는 계속 먹지요. 계속 먹고 나면 그 다음 어떻게 되냐면 배가 너무 부르면 다시금 개워냅니다. 개워내고 또 배가 고픕니다. 개워낸 거 모르고 또다시 그 음식을 먹습니다. 그런 일들을 하는 돼지를 마치 사람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처음에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다가, 처음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다가 살면서 그 거룩이 사라지게 되고, 그것을 하나님의 거룩이 아닌 외식한 모습으로, 비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고, 그것을 내뱉고 또한 그 형상이 올바른 것이라고 말하는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적인 삶이 온전하듯이 외적인 삶도 온전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사랑은 정의에 기초된 사랑이었습니다. 또한 사랑에 기초된 정의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불의한 헤롯을 향하여서 여우라고 비판하기도 하고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외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내적인 거룩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외적인 삶 속에서도 그 거룩을 선포하며 성화를 나타내며 살아가는 인생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이 되어야 되고 우리 교회의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을 보면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이 있죠. 사회 문제를 바라보며 누가 하겠지 라고 말하기도 하고, 이건 내 문제가 아니야, 신천지 한 확진자의 문제야, 그 사람이 문제야, 이 사람이 문제야, 이렇기 때문에 문제야 라는 이야기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 사회적인 문제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문제입니다. 그 문제를 두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우리가 마지막에 함께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고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고 있지 않는가?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기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 사태를 바라보면서 혹여나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다시 돌아와 이 유라굴로의 광풍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금 듣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많은 아우성들을 하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다시금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거룩이 여전히 우리 그리스도인과 교회 안에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보고 만약 없다면 그 거룩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7절 말씀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구하라라고 말씀하고 난 뒤에 그 다음 목적이 없어요. 무엇을 구해야 될지 모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주신다. 그래서 기도를 내가 원하는 것 다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땅 분쟁이 있어요.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땅 분쟁이 있는데 둘 다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 이 땅 분쟁에서 A라는 사람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 분쟁에서 내가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했어요. B라는 사람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땅 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했어요. 누구 기도를 들어주셔야 될까요? A가 이겼습니다. B는 이렇게 말하겠죠. 하나님, 구하면 다 들어주신다면서요. 왜 내가 구했는데 들어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기도는 도깨비 방망이와 같은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면 금 나와라 뚝딱처럼 금이 나오고 은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구하는 것이 먼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오늘 본문 7절을 잘 알려면 5장부터 산상수훈의 5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을 다 읽어야 되는데 특별히 6장 25절부터 6장 34절까지의 말씀을 정확하게 읽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마실 것을 구합니다. 사람들은 먹을 것을 구합니다. 사람들은 입을 것을 구하지요. 다 구하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자기에게 필요한 것들을 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마지막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이 구해야 될 것을 말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구하라, 6장 33절에 나오는 이 구하라는 단어와 7장 7절에 나오는 이 구하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7장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라는 앞에 말은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말이냐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합니까?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합니다. 그것을 구할 때에 주실 것이다. 찾아낼 것이다. 문이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코로나19 이 유라굴로 광풍 속에서 우리가 다시금 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 구하는 자에게, 그 찾는 자에게,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이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분명히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그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약속해 주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코로나 광풍 같은 이때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제목들이 있어요. 역대하 7장 12절에 19, 15절까지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 우리가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을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여러분 13절 말씀에 보면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오늘 우리가 당하는 일들이지 않습니까? 이 일들을 당하게 하는 그때 그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 말씀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나누었듯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우리가 알고 고백해야 된다고 말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성전에서 우리가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이에요. 무엇이냐면 14절 말씀을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들이 이 코로나19 사태를 통하여 유라굴로의 광풍 속을 통하여 전염병이 유행하는 이때에 첫 번째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그들의 악한 길을 떠나는 겁니다. 우리 악한 길을 떠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악한 길을 떠나는 겁니다. 악한 길을 이야기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말을 하냐면 내가 거짓말을 안 했는데요, 나는 돈 훔치지 않았는데요, 누군가에게 어떤 일 나쁜 말 하지 않았는데요, 이런 말 합니다.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악한 길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 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원하지 않는 그 길을 악한 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첫 번째 우리가 이 코로나19 사태, 이 한국 땅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 첫 번째 제목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하나님을 떠나가 있는 그 악한 길을 다시금 돌이키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악한 길을 떠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낮추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낮춥니다. 우리의 눈을 낮춥니다. 우리의 마음을 낮추어요. 겸손해요. 겸비해요.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듣게끔 하나님 앞에 잠잠한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교회가 예배를 멈추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교회는 폐쇄합니다. 하지만 성전인 여러분들이 여러분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낮추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그 아우성이, 그 불안이, 그 염려가, 그 여러 가지 일들이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무릎을 꿇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낮추고 겸비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요, 내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 됩니다. 이 땅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 사태에서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유라굴로의 광풍 속에서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요, 교회는요, 다시금 우리 자신들을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들의 악한 길을 떠나야 합니다. 스스로 낮추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 것이다. 고칠 것이다. 지금 우리는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빠져 있습니다. 연일 확진자가 늘어난다. 연일 점점 더 많은 확진자가 생길 것이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악한 길을 떠나가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스스로 낮추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얼굴을 다시 한번 찾는 우리 그리스도인과 우리 함덕교회와 이 한국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더 이 고백을 찬송으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을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 것이다. 우리 함께 찬송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그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무릎 꿇고 다 겸비하여 주께 기도하겠습니다. 무릎 꿇고 다 겸비하여 주께 기도하리. 주님의 얼굴을 구하겠습니다. 주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리. 주님의 자비로 죄를 사며 주님의 자비로 임하시옵소서. 임하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 아버지여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저 하나님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우리 시간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는 이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을 떠나라고 말씀하셨는데, 혹여나 우리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것을 그에게 주며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은가?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이 광풍의 때에 우리를 낮추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때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자비로움을 구하는 이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오늘 우리가 다시금 악한 길을 떠나겠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찾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다시 한 번 더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광풍의 때에 주님 앞에 나와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도 바울과 같이 이 땅의 사람들에게 구원의 소망을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인 것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전염병이 우리의 손에 흔들리게 되지 않게끔 많은 곳들이 흩어지고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들의 모든 것들을 붙잡아 주시고 이 광풍의 때에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악한 길이 있는지 다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떠나서 인간의 길로 가고 인간의 모든 과학적인 사건들과 인간적인 이성과 경험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잘 살 것이라고 고백하며 살아갔습니다. 먹을 것을 구하며 마실 것을 구하며 입을 것을 구하고 염려했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못했던 죄가 있던 것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더 고백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악한 길을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 악한 길을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스스로 낮추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심령이 되게끔 주님 붙잡아 주시며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저들의 모든 심령들 속에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이 심령들을 가지고 나아가는 마음들 되게 하셔서 아버지 주시는 그 몸과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이 땅을 고칠 것이라는, 우리의 죄를 사하고 이 땅을 고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이번 한 주간이 되게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전염병이 유행하고 있는 이때에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이며 하나님의 회복을 선포하는 자인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악한 길을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 낮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이번 한 주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죄사함을로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계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두려움과 염려와 세상의 소문들 가운데서도 주님께 예배하고자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이 몸도 주님의 것이며 마음도 주님의 것이며 우리의 삶도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예배하오니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 주인 되셔서 주관하셔서 육체의 건강과 마음의 건강과 영혼의 건강이 모든 심령들 가운데 충만히 임할 수 있게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이 시간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11조 예물로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로 드립니다. 건축의 예물로, 선교의 예물로, 주일 예물로 우리의 몸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것을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드리는 모든 손길들 위에 하늘의 한량없는 은혜와 평화로 함께해 주시며 그들의 삶 속에서 물질의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끔, 또한 하나님 아버지 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다가오는 이때에 유라굴로의 광풍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번 주간 기도합니다. 이 땅에 코로나19의 열풍이 광풍이 불어오는 이때에 유라굴로의 광풍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담담히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했던 바울과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담대히 주님의 음성을 선포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악한 길을 떠나며 스스로 낮추며 또한 하나님의 얼굴을 찾을 수 있는 우리 함덕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덕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한국교회가 될 수 있게끔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그 땅을 고칠 것이다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고 빨리 보여질 수 있는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의지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유라굴로와 강풍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음성을 듣는 바울처럼 이 코로나19의 광풍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악한 길에서 떠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자 고백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 땅의 한국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